우리가 보통 급 이러잖아요. 급이라는 게 뭐냐면 깔파라는 건데요.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긴 시간이 얼마나 기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선이요, 사방 1m가 되는 바위돌에 내려와 가지고 이 옷자락이 딸지 않는 옷자락이래요. 1년에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바위돌을 한번 스치고 지나간대요. 그래가 이게 다 딸는 시간이 1급이다. 아이고, 도대체 그 시간을 어떻게 재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위돌이 다 딸가지는 세월. 너무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세간과 유정세간이 있는데, 기세간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유정세간은 생명이 있는, 말하자면 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성되는 시기에 성급이 있는데, 이 성급은 20소급이 소요된다. 중생들의 공업에 의해서 허공에 바람이 일면, 그러면 풍년이 일어난대요. 인도에서 옛날 이 세상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우리들의 공업에 바람이 불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 세계가 안 생길 텐데, 텅 빈 세계일 텐데, 거기에 바람의 바퀴에 의해서 말하자면 세상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수륜이 생겨났다. 그리고 다시 바람이 일어나서 수면을 때리고 응결시켜서 거기에서 바람이 물을 때려서 거기에서 금이 생겼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륜 위에, 그 금으로 된 딱딱한 그 위에 높은 산이 하나 솟았는데 그게 수미산이래요. 이게 바로 수메루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수미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수미산을 갔다 왔습니다. 한 5년 전에 수미산을 갔는데요. 수미산 가니까 거기는 종교적인 마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선 거기 사는 사람이야 편안하겠지만 우리는 우선 숨이 가빠서 못 살겠어요. 왜냐하면 기압이 굉장하겠죠.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거기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다가 또 거기는요, 풀이 안 나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뭐가 있느냐? 오직 양이 지미를 먹고 살아요. 지미라는 게 뭐냐 하면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끼 같은 게 생겨나요. 그거 양이 먹는 거예요. 양은 비닐까지도 다 먹어치웁니다. 그 양 젖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야크입니다. 그 야크가 똥을 눕니다. 뭐 식물성을 먹고 그 똥을 누면 그 똥이 땔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여인네가 그걸 잘 모아가지고 바위돌에 척척척척 붙여놓으면 그게 말라가지고 그게 다 불 때는 용도로 쓰입니다. 차 끓일 때도 그걸로, 음식 먹을 때도 그걸로 불을 뗍니다. 그리고 추울 때도 그걸로 불을 뗍니다. 얼마나 춥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하고 살아요, 거의. 여러분은 참 행복합니다. 그죠? 매일 요즘 샤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물이 좋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씻으면요, 이게 척척 다 갈라집니다. 물도 셀 뿐더러 거기는 공기도 차갑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사니, 신이시여 혹은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봐야, 어렵게 살아봐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 때는 행복하잖아요. 행복할 때는 부처님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워지면, 야, 그때 내가 부처님 공부할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예불문을 통해서 부처님께 절하는 예불 아닙니까? 절예 부처불, 부처님께 절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만 해도, 혹시 내가 그래 안 하더라도 듣기만 해도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거니까. 굉장히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미산에 가면요, 그 수미산 주변에 7개의 산이 생겼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그 제일 가에 쇠로 가지고 둘러쳐진 산이 있대요. 철이산. 그리고
그 7개의 각 산 사이에는 8개의 바다가 있대요. 7산 8해. 그래서 7산 사이의 바다를 내해라 그러고, 체리산 사이의 바다를 외해라 그러고, 그 외해 안에 4대주가 있는데, 이 4대주가 동성신주, 서우아주, 남선부주, 북구로주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미산의 남쪽에 남선부주에 산다. 혹시 남선부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혹시 제 지내는 데 가보면 스님들이 축원할 때 남선부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차사천하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정각원 청정솔지 도량, 이렇게 연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천하 가운데 남선부주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선부주 가운데도 이 동양 대한민국에 산다. 이렇게 스님들이 축원을 합니다. 근데 선부주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선부주다 이거죠. 혹은 남연부제라고도 합니다. 연부제라고도 하고 선부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늘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중생들이 몸담고 살아가게 될 우주, 그러니까 기세간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풍륜으로부터 1소급의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밑에는 풍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 수륜이 있고, 수륜 위에 금륜이 있고, 금륜 위에 평평한 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코끼리가 있어요. 그리고 코끼리 밑에는 또 구렁이가 있어요.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산이 바로 수미산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북구로주가 있고, 동쪽에는 동성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서우아주가 있고, 남쪽에는 남선부주가 있다. 이게 4대주다 그런단 말이에요. 4대주. 재밌습니까? 뭐 이런 세계가 있나 싶으죠. 738에는 이렇습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지산, 지축산, 단목산, 성교산, 마의산, 장해산, 지지산, 남연부제 혹은 남선부주, 그리고 그 밖에 철이산이 있고, 그 철이산과 사이에 대함해가 있고, 지지해, 장해해, 마의해, 성견해, 단목해, 지축해, 상지해, 이렇게 해서 외해와 내해가 있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7산 8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사찰에 들어갈 때마다 꼭 그 냇물을 건너게 돼 있어요. 그 냇물이 뭐냐? 그게 바로 이런 바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서 수미산을 향해서 가는데 법당은 수미산 쪽에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북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당은 북쪽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남쪽에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반구에 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찰의 모습입니다. 우주인 기세간에 닿으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인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있다는 거예요. 욕계는 하고자 하는 게 많다 이거죠. 욕심이 많아요. 그죠? 중생들은 다 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이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슨 욕심일까요? 사랑한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하는 노래가 잘 와닿지 않지만 사랑이 왜 부질없을까? 사랑도 부질없습니다. 사실 미움도 부질없죠. 그러니까 사랑 미움 본래 없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여러분 딸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아버지 엄마가 사랑하는데 괜히 자기가 옆에 있다가 태중으로 아득해가지고 짜릿할 때 거기에 그만 빠져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아버지 엄마 사랑하는데 끼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가 좋아서 들어옵니다. 그게 뭐 이디퍼스 컴플렉스라나요? 딸은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고 그런데요. 재미없습니까? 제가 오늘 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어떤 보살님이 지난 시간에 졸아가지고 미안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만났는데요. 강의가 재미없어가 좋은 건 아니겠죠. 밥 먹고 식곤증이 와서 졸았겠죠. 재밌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재밌습니다. 근데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도 졸립니다. 그게 자장가처럼 들려요. 저도 그 강의를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요, 앉아있으면 눈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흔들지도 않고 졸고 앉아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참선을 좋아했는가 봐요. 수학선생이요, 가만히 보니까 깜짝 안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안경을 이렇게 두꺼운 걸 썼는데 수학을 너무 열광하다가 뒤로 뚝 돌아보면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병목이 바로 날아갑니다. 명중입니다. 근데 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저기 조는 건지 안 조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 앞에 와서 싹 보면 그때 내 눈을 딱 뜹니다. 그럼 졸았나 안 졸았나. 예, 이게 졸음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호흡을 심호흡을 하고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집중하면 졸음이 와요. 집중하면 그 참 제가 어이구 이거 까만색이네. 흰색이야. 이거 분필을 써야 됩니까? 큰일 났네. 난 이거 큰일 났네요. 뭐 안 써도 됩니다. 알파파라는 게 있는데요. 알파파가 9에서 11사이클인데요. 이 알파파는 참선을 오래 하면 이게 9에서 11사이클로 변한대요.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 7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거 뭐냐? 졸음 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집중이 잘 되면 될수록 졸음이 잘 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수마를 벗어나는 것이 이게 도인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춘성 스님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스님들에 대한 일화를 읽어보면요,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춘성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춘성 스님은 한용운 스님의 제자입니다. 만해 한용운. 만해 한용운은 대단한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의 제자가 되었던 춘성 스님은 출가에서부터 세계 문학 전집이고 온갖 문학 서적을 안 읽은 게 없어요. 그리고 묘양산에 가서 대강백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교학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이문의 덩어리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당시에 수덕사에 있는 그 망공 스님을 찾아갑니다. 망공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니까 경전이 다 부질없어요. 그래서 경전을 다 불살합니다. 근데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고 요 대목에 착안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경전 안 봐도 도통한다 여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춘성 스님은 경전 공부를 다 하고 그러고 이걸 태운 거예요. 말하자면 강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도 그 배가 없으면 어쩔까 싶어서 이걸 짊어지고 가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르말이고 그게 말하자면 아는 채고 지식으로 가지고 세상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게 바로 책을 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진시황의 분석경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보다 더한 경전을 가기 위해서 이제는 책 안 봐도 되겠다 이거죠. 내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잠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독에다 물을 가득 넣어놓고요, 옷 홀랑 벗고 그래 그 속에 싹 들어갑니다. 목만 딱 내밉니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시원해서 잠이 안 오겠죠. 사람이 추워지면 졸음이 더 잘 온대요. 이가 덜덜덜덜덜 하면 그러다가 힘이 없어지면 졸리는데, 그러다가 잠을 처복받았습니다, 이 스님은. 춘성 스님은 그래서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잠이 없는 스님입니다. 스님들은 9시가 되면 죽 비치고 자야 되거든요. 상경 시간이라고 그래요. 상경이라는 것은 초경 처음 시작하는 걸 상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9시가 되면 잠을 자는데, 스님 또 대중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잠잘 때까지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 비춰놓고 스님도 같이 잠자는 척 하다가 사람들 다 잠자면 일러가지고 밤새도록 걸어다닙니다. 대단한 도인입니다. 여러분, 잠 안 자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잠만 안 자고 잠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마 도인 될 거예요. 밤에 뭐 하겠어요? 심심한데 고수톱 치겠어요? 아니겠죠? 그럴 때 이제 이먹고 하고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화두가 성성해야 도가 터진다고 그러는데, 잠을 처복받으면 도통하기는 쉽겠죠. 왜냐하면 몽롱할 때는 화두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몽롱할 일이 없잖아요. 졸음이 안 오니까. 대신 망상은 생기겠죠. 근데 이 망상으로부터 그 망상과 내 부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똘똘 뭉쳐지고 이단이 되면 그게 탁 깨지는 날이 온단 말이죠. 이게 도통하는 거다. 그 도통하면 속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이 쫙 드러난단 말이죠. 자, 불교 공부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쉽대요. 도통하는 게. 그게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죠. 왜? 스님,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똘 앞에 참나무니라 그랬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자네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도를 묻는데 왜 차 마시고 가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도하는 사람들은 다선일녀라고 그러잖아요. 선다일녀. 참선의 경지와 차 마시는 게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은 도 통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세상 일상사 모든 게 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제물론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도가 어디에 있느냐? 예, 벌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사람은 벌레 똥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똥 속에도 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더러운 곳에는 도가 없다고 생각하죠. 더럽다, 깨끗하다는 그게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게 파냐의 지혜거든요. 네, 자꾸 옆으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삼계라는 것인데, 욕심이 떨어진 세상, 그 다음에 색계, 이건 형상의 세계입니다. 말하자면 기세관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떨어져 버린 무색의, 말하자면 형상이 없는 세계, 이걸 갖다가 3계 25유의 비상 비비상 저쪽까지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중생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유정세관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